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레위기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1절과 2절만 함께 함독한 후에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본문을 다시 묵상하실 때에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본문 전체 내용을 천천히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 본문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과 40장, 민수기 1장과 10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애굽기의 연장이자 성막 건설과 완성의 중간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 양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며 죄인임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함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은 죄인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기억하고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데, 이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이 영광스럽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택하시며 그곳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값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값싼 가치의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거룩함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소, 양, 새를 통한 번제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받기 원하셨을까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쓰인 원어는 가까이 오게 하다,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백성들의 죄와 형벌을 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자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5가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5가지 제사 방법 중 번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라고 쓰인 이 원어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백성들은 번제,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경외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3절, 10절, 14절을 통해서 수컷 또는 새끼와 같이 흠없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소, 양, 염소, 새와 같이 예물의 크기와 값어치가 다를지라도 각자의 예물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어떠한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더 크고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예배의 크고 작음의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비싼 제사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제사들 중에 왜 하필 이렇게 값비싼 번제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장 가장 첫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값비싼 희생으로 치러진 은혜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흠없고 완전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예배, 말씀, 기도의 모든 자리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임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높고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낮고 낮은 겸손과 철저한 감사의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예배 자리를 나오고 지키는 것이 때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또 매일 드리는 각자의 예배와 경건한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값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가치이며 귀한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예배 크고 작은 기준을 세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아버지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언제나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아버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이웃들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계기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아버지 정말 우리 많은 이웃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많은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와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만 각자의 질병의 이유와 질병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아픈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체휼하며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누구의 위로로도 위로받지 못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목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품으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